돌파 부흥의 6번째 시간입니다. 몸이 흠 없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인격적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은 자꾸 질병 치료에만 관심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먼저 누리는 치료의 은혜는 영혼의 치료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치료되어서 영혼이 치유를 받았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었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오늘 오전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치유되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만 두렵고 나머지는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산을 산으로 보는 겁니다. 나무를 나무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 인생은 나무를 나무로 보지 못하고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산을 산으로 보지 못하고 우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영혼이 치유되지 못한 인생은 강아지를 강아지로 보지 못합니다. 강아지를 아들로 대합니다. 강아지를 사람으로 봅니다. 강아지에게 사랑을 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짐승을 학대하자는 주의가 아닙니다. 강아지를 강아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아지가 죽으면 통곡하고 울어요. 지 부모님은 찾아뵙지도 않으면서 강아지 정기검진, 강아지 암치료, 강아지 보호식, 강아지 호텔, 강아지 옷, 강아지 묘지, 병든 겁니다. 영혼이 치유된 자의 가장 큰 변화는 아들을 아들로만 봅니다. 아들을 남편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영혼이 새로워진 자, 영혼이 충만케 된 자, 영혼이 소생케 된 자는 질서를 따라 세상을 볼 수 있다고요. 아들을 아들로 봐야 되는데 아들을 하나님으로 봅니다. 아들이 신입니다. 아들을 믿고 삽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삽니다. 아들을 학대하자는 게 아니라 아들이 하나님이다고요. 아들이 남편입니다. 병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을 산으로 봅니다. 하늘을 하늘로 봅니다. 별을 별로 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땠어요? 별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심지어는 돼지도 신이야. 삼겹살을 아주 진짜 잘 먹으면서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자동차 안전운행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위성을 발사하는데 위성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난 여러분이 돼지를 돼지로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노래를 그렇게 부르면서 어두워진 인생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가 나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잘못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왜 아직도 눈이 열리지를 않습니까? 나무는 나무입니다. 산은 산입니다. 돌은 돌입니다. 그런데 바위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바위 앞에 가보세요. 술도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그런 거 보이면요, 변질되지만 않았으면 가져와서 드세요. 산을 오르다가 우리가 목마를 줄 알고 눈 갖다 놓은 거예요. 예? 상하지 않았으면 갖다 드시면 돼. 나무를 나무로 보고 땅을 땅으로 봐야 되는데 병든 인생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아들을 아들로만 보는 겁니다. 아들은 아들입니다. 네가 내 인생을 책임질 자가 아니고 얼마나
얼마나 아들이 짐이 무겁겠어요. 네가 우리 집의 장남으로서 네가 동생들을 책임지고 아버지 어머니 늙으면 다 네가 집을 사고 뭐 어쩌고저쩌고. 장남이 그래서 다 키들이 작고 장남이 다 좀 이상의 상태가. 장남 며느리는 싸납고. 장남 며느리 치고 제가 싸납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빼앗긴 것이 많아가지고 부모님들이 장남의 등골을 빼먹어버리고 껍질을 벗겨 먹어버리려고 작심을 해버린 것 같아요. 월급 타면 이리 가져와라, 동생들 나눠줘라. 다 아주 그냥 아들을 아들로 봐야 되는데 아들을 집안에 뭐 대단한 아주 그냥 뭐 하나님으로 봐가지고 네가 우리 집안을 책임지고 살리고 막 난리를 쳤어.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살리고 은혜가 우리 가문 되게 하지 무슨 아들놈의 새끼가 우리 가문을 뭐 한답니까 여러분. 아들은 아들이야. 우리 교회도 자꾸 아들 보고 웃는다는 분이 계시는데 다 가슴이 아프고 불안해 죽겠어. 조만간에 아들 때문에 목사님 내가 못 살겠어. 아니 사명 때문에 웃고 주님 때문에 웃고 지금 성령님 공부하고 있으니까 성령님 때문에 웃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아들 보고 웃는데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 최은호 이야기요. 나한테 보고서를 썼을 때 우리가 목사님 아들 보고 웃습니다. 아니 맞는 말이지. 아들이 웃어주니까 아주 저도 요즘에 뭐라 보니까 아주 그냥 나보고 빵긋빵긋 웃는데 아주 요놈이 아주 그냥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재밌는 건 제가 안고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한번 오라고 해봐. 오라 그러면 안 가고 내 품이야. 요놈이 아주 예쁜 짓을 하는데 지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라미가 빵긋빵긋 웃는 것이 언제까지 걷냐고요. 예배 드리러 가자. 아따 피곤해 죽겠네 아버지. 이거 뭐 너 저 방금 뭐라 했냐. 피곤해 죽겠어야. 아따 나 진짜 학교 안 가고 싶네. 목사님 나 요즘에 혈압이 올라봅니다. 무슨 여기에 막 탈모가 생겨버렸어요. 왜? 모라미 때문에요. 아니 그런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기가 쉬웠던 게 청소년기 나이라는 거예요. 모라미 때는 못 바친대. 그런데 중고등학생 좀 되면 현놈들이 아주 그냥 우리 성수 정도만 돼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아. 성수 이 잡것 아주 받쳐버려야 쓰겠다 아주 그냥. 자꾸 엄니가 받쳐보려는 이 위기감이 느껴졌는지 자꾸 성수가 집을 독립을 해야 쓰겠습니다. 잠자기가 불안한가 봐. 집 받쳐볼까 봐서. 아니 자꾸 아들을 아들로만 봐야 되는데 남편처럼 엄마들이 아들을 여기며 사는 거예요. 아들을 애인처럼 여기면서 아들 팔짱 끼고 아들이랑 데이트하고 아들이 있으면 좋고 아들이 장가를 못 갑니다. 엄마가 못 믿어서 이 두 여인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힘듭니다. 이게 차라리 혼자 산 것이 좋겠다. 아들을 아들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돈을 그냥 돈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돈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모라미 엄마 어디 가세요? 모라미 얘기 있다고 집을 나가버리신 거예요? 모라미가 아주 그냥 설교만 하면 와우 같이 설교를 해가지고 저를 알아먹는다는 소리인 것 같아요. 돈을 돈으로 봐야지. 우리 교회는 돈을 돈으로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치유된 심령의 그 영혼이 살아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치료해 주셨어요. 때로는 무너질 때가 있죠. 그래서 다윗이 영혼이 소생케 되었다. 이번 집회 때 심령 대부흥성에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혼, 마음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내적 치유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월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등신감이 있습니다. 쪼다감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쪼다같이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등신 같을까? 우리 집 구석은 왜 이렇게 생겨먹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목에 힘주고 다니려고 그래도요, 강남 사람 만나면 쫄리는 게 있고, 뭔지 모르게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약간 놀리는 게 있고, 이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서 성령님의 은사가 소멸돼 버린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멋지게 이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제가 제 안에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서 결국은 목회의 직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 우리 김병관 장로님의 애를 들었습니다. 우리 김병관 장로님이 청사교회에 왔을 때 그 상태와 치유받은 후에 김병관 장로님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의 이야기도 용기 내서 했습니다. 저도 상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어느덧 성령님이 치유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느냐? 마귀의 참소를 듣지 말고, 사람들의, 여인들이 그냥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생각 없이 하는 여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교회도 여인들이, 권사님들이 지나다니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믿지 말고 성령님의 송사를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아멘이시죠?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일이 있거든 목사한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 참 상처받았습니다. 목사님 참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대화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렇쿵저렇쿵 설명을 딱 해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집사님 내 말 믿어. 이러면 목사 말을 딱 믿으면, 붙들면 그 사람 상처로부터 일어설 수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아니라 그럽디다, 아닌 것을 나는 믿습니다. 치료받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치유가 필요해요. 제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만 사실은요, 암 걸렸다, 이거 암 걸린 거 사실은 위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치료의 방법들을 열어주시기 때문에요, 절차에 따라서 치료하면 돼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뭐냐? 내면의 상처입니다. 상처의 치유, 상처받은 자를, 내 안의 상처를 치료하신다. 이 상처를 방치하니까 이 상처가 모든 것들을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내면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가정교 양육사 못합니다. 성격이 소시로 바뀌고 조증, 울증이 반복이 되는데 아하하하 했다가 또 울었다가, 아니 하루를 같이 여행을 지냈는데 오전에 출발할 때 맑음, 점심시간에 흐림, 다시 조금 갬, 다시 흐림, 또 다시 맑음. 뭡니까 이거?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치료하신다. 성령님을 통하여,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내면의 상처들이, 쓴 뿌리가 다 뽑히고 치유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치유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영아 수고했다. 윤영아 내가 너의 땀과 눈물을 알고 있다. 윤영아 사람들은 너를 뭐라고 해도 나는 너를 인정한다. 윤영아 다 왔다. 윤영아 터널 끝이 보인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또 제가 다 가슴에 손을 대라고 하고 오전 시간에 함께 집회에 참석한 분들과 함께 이 고백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셨더라고요. 그 고백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 고백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냥 목사가 설교하다가 설교가 안 풀리니까 위로하려고 했던 메시지로 받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받은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시집도 못 갑니다. 안 간 게 좋아. 그 상처 때문에 시어머니랑 싸우고, 상처 때문에 남편을 힘들게 하고, 그 상처 때문에 아들을 키우지 못하고, 아들, 딸을 감정적으로 대하니까요 불안합니다. 산후 조울증, 산후 우울증 있을 수 있는데, 애 낳은 지가 지금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애 낳은 뒤에 우울증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거 성령님을 통하여
이것들이 다 치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그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자신의 육체, 육신에 관하여 홀대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했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지키지 아니한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은 전인격적 치유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거절하시고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예수님은 병자를 홀대하고 왜 이렇게 했냐고 책망하지 않고 그들의 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한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모든 병을 짊어지셨지요. 사도들한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지요. 그런데 또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믿는 자에게 병이 낫는 은혜를 주셨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지요.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지요. 그 성령님은 변함없이 역사 가운데 오셨지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 시대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지요. 내가 매일 순례 얘기를 행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무엇보다 성령께서 은사를 수여하시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수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의 세 영역 기억하시죠? 재능적인 은사, 책임적인 은사, 사역적인 은사.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기름이 부어졌어요. 발견이 되었어요. 느린 성격이 나는 참 불만족스러웠는데 그것이 은사입니다. 빠른 성격이, 거칠거칠한 이 성격이 늘 불만족스러운데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 위에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 성격을 가지고, 그 성품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품에 관해서 기름이 부어지기 바랍니다. 그 은사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사람은요, 피 흘리는 사람을 두고 보지를 못해요. 달려가서 그냥 자기 옷을 벗어주고 그냥. 어떤 사람은 또 위로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 귀한 은사, 책임적 은사가 있습니다. 정미리 성도님이 뭐라고 말해요? 제가 성도입니다. 정미리 목사님 성도입니다. 그 말이 성도임을 강조하기보다는 집사가 아님을 강조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굳이 집사가 아니어도 괜찮다 그랬죠?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집사 됐어. 그걸 어떻게 여기자? 귀히 여기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서
그 직임을 잘 감당하자. 그리고 사역적 은사가 있는데 병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는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파 부흥회 가운데 분명히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몸을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다녀보니까요,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면요, 공항 갈 때부터 성질을 내면서 아주 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몸이 부실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을 끄라고 해서 아주, 또 어떤 사람은 더워 죽겠는데 또 원풍기를 막 떼라고 했어서, 그리고 또 어디 세계적으로 여행을 갔으면 그곳을 싹 돌아봐야 될 텐데, 아이고 나는 못 가겠네, 그래가지고 그 호텔에서 잠자고 온다니까요. 그 비행기 티켓을 끊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만사가 싫고 짜증스럽고 힘들고, 몸이 약해지니까 또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또 상처가 생기고, 이걸 마귀가 또 이용해서 신앙을 무너뜨려 버리고, 그래서 병원에 오래 있으면요 이상해져 버립니다, 사람이. 그래서 병원에 오래 있으면 안 좋아. 빨리빨리 치료받고 퇴원을 해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치유를 했으면 빨리빨리 퇴원을 시켜줘야 돼. 빨리빨리 환자 취급을 그만하고 정상인 취급을 해줘야 돼. 우리 교회는 너무 환자들을, 제가 환자 취급을 안 해서 욕을 많이 먹지만은 그것이 또 치유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 아니 애 낳은 지가 언젠데 지금도 애 낳은 우울증 얘기를 하냔 말이요. 아주 이제 애 하나 낳고 한 10년 우려먹으면 애 낳은 것이 귀하지만은, 그러니까 치료를 빨리빨리 받아야, 치료가 되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이 연결돼 있어. 다 영과 혼과 몸이 연결이 돼 있단 말입니다. 시대가 좋아졌지만은, 약도 많아졌지만은 여전히 고질병이 많습니다. 의학의 한계가 있습니다.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제가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여러분과 함께 그 병명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분명히 치료가 된 사람은 내일 부흥회 중에, 내일 하루 중에 반드시 치유 감사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꼭 치유된 후에는 감사를 하셔야 돼. 나병 환자가 치료받았지만은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잖아요. 여러분, 병 치유가 무서운 게 재발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줬는데 껍적껍적대고 까불까불 하잖아요. 재발하면 죽는 거야. 하나님이 살려줬으면 살려준 이유를 알고 똑바로 사명 감당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데려간 게 편하잖아요. 천국이 좋지 뭐 이 땅이 좋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으면 살려준 이유를 알고 똑바로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시 엉망진창의 삶을 살잖아요. 재발합니다. 무서운 게 재발입니다. 재발하면 가더라고요, 대부분. 여러분, 암이 재발해서 사는 경우 봤습니까? 거의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학적인 한계를 돌파하게 하시고 오늘 다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치료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니, 치료하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또 이 설교를 듣게 해놓고는 병 나은 은사가 있단다, 너는 계속 아파라, 이게 아니잖아요. 먹고 싶냐? 그 말은 사줄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너 이거 혹시 필요하냐? 이거 좋아 보이냐? 그 말은 사줄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를 오늘 또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을 치료할 때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질병 치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이 질병에 대해서 매이더라고요. 자, 질병 치유할 때 유의할 게 첫 번째, 일단 질병에 걸리면 기도를 통하여 질병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자,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보세요. 병원 갔더니 당신이 당뇨병이다 그래. 당신이 혈압입니다. 당신이 암이네요. 위암이고 간암이고 갑상선암입니다. 당신
이 병원에서 희귀병입니다, 병명이 없습니다, 우리도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판정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병원 가서. 근데 우리가 이 판정을 딱 받으면 이제 이때부터 내 인생을 정리해버린 게 아니라 무조건 어디 병 고친다는 곳에 가서 막 뭔가 이 병 고쳐달라고 애걸 복걸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병 판정을 딱 받으면 내 병이 생겼으면 이 병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이 병에 관한 의미가 정리가 돼. 무슨 말이냐면 과로했다, 쉬어라. 그러면 놀랍게 이 병을 통해서 쉬기를 원하는 거야. 너 목회 그만하고 쉬어라, 사업을 좀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일인데 병원에서 질병 판정을 딱 받으니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의 의미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과로했다, 쉬어라. 또는 돌이켜라. 내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막 가는 거야. 그런데 아프다 보니까 멈춰서게 됐어. 그때 성령이 뭐라고 정리해줘요? 돌이켜라. 너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돌이키면 돼요. 또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거 수술합시다, 약 먹읍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렇게 치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쉬어야 되고 정리해야 될 어떤 기회인지, 병원을 통해서 내가 치료받아야 될 병인지 이게 정리가 된다고요. 그럼 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이거는 1기고 이건 2기고 이건 그래서 수술하고 약 먹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성령님이 그 의사를 통해 그 병을 치료하겠다는 거야. 오늘 제가 오전에 우울증 얘기했죠. 어떤 회장님이, 이번에 오신 가마치 회장님이 우울증 걸렸대. 장로님이셨는데. 그래서 그 우울증 걸려가지고 너무 괴로웠는데 아파트에 살았으면 뛰어내렸을 것이래. 자기는 용기 내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한마디를 해주었는데 그 말 때문에 치료를 받았대. 회장님, 나도 우울증 걸렸어요. 그 말이 얼마나, 그러니까 남이 안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만, 나만 걸린 줄 알았더니 그 의사도 우울증이 왔다는 거야. 그런데 이 약 한번 잡숴봐. 그래서 약을 하나를 주더래. 이걸 딱 먹었더니 회복이 되더래. 그건 성령께서 의사를 통해, 병원을 통해 뭐 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성령의 치유로 안 믿어. 그래가지고 약을 끊어버리고 병원을 안 가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낫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많아. 그런데 우리가 딱 병이 왔으면 이 병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기도를 해야 돼. 쉬어라 그러면 쉬면 되는 거고, 돌이켜라 그러면 돌이켜야 낫는 거야. 아무리 수술을 해도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면 안 나. 그러니까 의미를 깨달아야 돼. 의미를 깨달으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수술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수술해야 되겠다, 맘 먹었으면 수술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병원에서도 뭐라고 하면 의사가 수술 못하겠다 그래. 이거는 수술할 병이 아닙니다. 약이 없습니다. 병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런데 성령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고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내가 수술하겠습니다 이 말을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를 통해 뭐 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치료하면 된다. 그것이 치료의 길이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실망하셨나 보네. 오늘 그냥 다 자빠르셔 놓고 내가 막 눈 찌르고 막 코 잡아당기고 막 이걸 원했나 보네.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자빨세고 눈 찌르고 코 빼도요, 고칠 사람만 고쳐지지 다 고쳐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치료에 성령께서 어떻게 치료하신지를
이거 정리를 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병원 갔더니 당뇨라네요. 그러면 이때부터 나는 죽어버렸다, 끝나버렸다, 나는 가야서 갔다, 당뇨병 살아서 뭐하겠냐, 죽어버렸다, 이제 이런 분이 계셔. 당뇨병 판정 받으면 좋은 세상 다 끝났다, 죽었다, 살았다, 뭐 이렇게 이미. 근데 이때 뭐 해야 된다? 당장은 기도가 안 되겠지만 기도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의사가 말을 돌려하는 경우, 이 약은 한 번 드시면 평생 드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돌려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의학적으로 완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악화되지 않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께서 내가 고치겠다, 이번에 약을 한번 끊어보면 어떠겠냐, 이렇게 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결단. 다 약을 끊으세요. 약 끊고. 죽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죽었는데 아랫목에다 이불 덮어놓고 내가 너를 부활시키리라 해가지고 썩어버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동을 줘. 죽었는데 반드시 내가 이번에 이 사람을 살려내겠다. 성령께서 감동을 줬다면 그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고치시겠다. 한 병, 이 병을 교회에서 고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쳐. 그래서 오늘 또 제가요, 암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밤에 기도할 필요는 없어. 절차를 따라 수술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명증이 미쳐버린대요. 이명증 걸린 사람 우리 교회도 많이 있는데 그냥 설교 안 들은다네. 왜냐하면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귀를 막아버린다네, 설교 시간에. 근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까 쨍 해버리면 머리 땡 돌아버리니까 귀를 막아버리고 나만 쳐다보고 있다네. 뭔 짓거리야 지금 그것이. 그 이명증 있는 사람이요, 예배 태도가 산만하더라고요. 헷갈려버려. 뭐 이렇게. 그리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졸고 있고, 그리고 점점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이런 것은 지금 병원을 다 가봐도 못 고치더라고요. 한방 양방 다 해도 이명증은요, 나이 들어서 약해진 것 뿐입니다, 이렇게만 말해.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될 병이요. 이런 것이. 알겠습니까? 암 수술을 잘 받았는데 가지 마세요. 무슨 암을 병원 갔습니까? 병원 다 죽어버립니다. 약 고칩니다. 이래놓고는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래버려. 당신은 그렇게 한마디 말로 끝낼 수 있겠지만 어떤 집은 아버지고 어떤 집은 남편이잖아. 그런 식으로 은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입이 교주되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암 수술해서, 암 판정받고 수술해서 수술이 잘 돼가지고 임양도 권사님도 갔더니 얼마나 용감한지. 내가 은혜 받고 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수술할 때 막 그 빼낸 그 암덩어리를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엄마, 뭐 그런 걸 이명증. 그리고 우리 최한규 저희 같은 경우에 허리가 삐뚤어져 가지고 고통이 심한데 잠을 못 잔대. 근데 이게 수술을 하고 별짓거리 다 있는데 안 돼, 안 펴져. 요런 거. 뭐 만성 염증. 또 최한규 집사님이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잠을 못 잔대. 잠을. 그래서 그 미국 갔다 오면서 그 타이레놀, PM, 그다음에 또 멜라토닌 뭐 이런 거 잠 잘 자게 하는 거. 근데 그걸 건강한 사람이나 통하는 거지. 이미 불면증이 온 사람들은 그거 한두 알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런 거. 또 공황장애. 이것도 원인이 없어. 비행기를 못 타는데 갑자기 갇혀있다는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 못 타면 되겠습니까? 요런 거. 요런 것을 아주 그냥. 야,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것들 좀 적어왔습니다. 그런 걸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번째 유의사항이 치료하시겠다는 응답을 주셨다면
그건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암 수술할 때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건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의사를 통해서 치료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가 고치겠다, 요것은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원이 없을 때는 오직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반은총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잘 만나니까요 치료가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세전에 공부시켜가지고 의대 가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다 의대 보내고요 다 해가지고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위해서 수고 많았다, 치료 잘해라, 다 축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치료하시겠다는 응답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치료하신다 그랬으니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유의 원리는 스스로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할 것이요. 기름을 바를 때 손을 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이 스스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세요. 아들 딸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하세요. 특별히 아들 딸들을 향한 치유 기도는 엄마 아버지가 제일 영빨이 셉니다.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들과 부모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손을 얹어야 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꼭 얹어야 됩니까? 얹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입니다. 손을 얹을 때 그 사람도 준비하고 나도 믿음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얹고 기도. 아시겠죠? 두 번째, 나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나를 내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기도를 받고 싶거든 강대상 앞으로 나오시든지 내 방으로 오시든지 여러분의 몸을 내게 내어줘야 돼. 그럴 때 내가 손을 얹어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영접할 때 나는 여러분에게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나를 거절하시잖아요. 나를 거부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졸고 있는 분 깨워가지고 당뇨병 걸리셨다면서요. 내가 오늘 기도해드리려고 그래요. 기도할까요? 아 예 아버지 이렇게 해서 나올란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없다고 판단이 돼요.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손을 얹도록 내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광고했는데 앞으로는 저희 교회 백정성 목사님, 제프친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으셔서 사역을 많이 했던 분이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제가 공개적으로 열어드립니다. 혹시 질병 치유 기도가 필요하시거든 제가 기도를 못 해주면 얼마든지 주중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요. 백정성 목사님에게도 신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해달라. 그래서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 신유 사역자들이 성령님이 세운 주의 종들 은사를 수여받은 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음을 얻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가 뭐라고 말했어요?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감사한금을 올리면서 또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 공동체 함께 치유 기도하는 것이 강력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의 종이 손을 얹게 기도하게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세요. 주의 종이 손을 얹도록 여러분을 내어주세요.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공동체의 치유의 기도를 여러분이 요청하세요. 네 번째 치유의 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서 믿음을 작동시키세요. 그동안에 개똥같이 예수를 믿었어. 근데 이번에 질병 치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경외의 자리로 돌아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피 흘리는 여인이 사람 앞에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돌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런데 용기를 내서 예수님 뒤로 와가지고 겉옷을 만지기만 해버렸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도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감동이 있었겠지요. 옷을 만졌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기 있습니다. 능력이 빠져나갔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을 작동시켜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새벽 세자도 몰랐던 인간이 이제부터 내가 질병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로 돌아와서 믿음을 작동시키란 말이에요. 헌금을 요구하면 헌금을 하시고, 기도를 요구하면 기도를 하시고,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하면 무릎을 꿇으시고, 옷을 만져라 그러면 만지시고, 믿음을 작동시켜야 돼.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지난날 신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 것은 목사의 능력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은, 아니, 성도들의 믿음이 절대적이었어. 병원이 없다 보니까, 병원 가면 다리를 잘라버리니까, 병원 가면 오히려 죽어버리니까 할 수가 없어. 이빨 아프면 럭키 치약 바르고 밤새도록 앓았지. 치과 가서 바로 치료해가지고 임플란트 끼는 이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빨 아파도, 다리 아파도, 허리 아파도, 눈이 아파도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밤중에도 119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고, 목사님 난리 났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경기가 납니다. 지금은 약 먹으면 다 해결하지만 그때 오직 기도밖에. 그래서 그 절대적인 믿음이 질병의 치유 역사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난 여러분이요, 의사의 도움받을 것은 받으셔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 너무 슬퍼하지 말고요, 병원 가서 상담하시면요, 약 하나씩만 먹으면요,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가지고 우울하대요. 그래서 하나만 분비시키면요 회복이 된대요. 그런데 약 먹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이 수면제를 100알씩 먹어도 잠이 안 와. 이건 내가 너를 고치겠다 한 병으로 응답을 받았다면 이건 기도하면서 고쳐야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질병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심이 생기십니까? 아주 자꾸 그냥 어떤 질병에 대해서 불안해가지고 자꾸 뭔가 또 슬픔이 있어가지고 스스로가 위축돼가지고 내가 뭐 저주를 내가 뭐 죄를 지었나, 내가 저주를 받았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교회 아니면 안 됐다. 치유를 일으켰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요, 정말 이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전인격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교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비에 관한 얘기를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었네요. 제비 알죠? 제비 새끼들이 틀리게 생겼나요? 똑같이 생겼나요? 둥지 안에 있는 제비 새끼들이 털 없이 이렇게 있는데 틀리게 생겼나요? 똑같이 생겼나요?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 둥지 안에서 굶어 죽은 새끼가 없대요. 새가 먹이를, 어미새가 먹이를 구해가지고 둥지로 와요. 오는데 이를테면 엄마 배고파. 그래서 이제 이 새가, 제 엄마 새가 내 아들 먹잇감을 찾아서 날아가. 그런데 새는 새잖아요. 우리 보통 멍청한 사람 보고 뭔 대가리? 새 대가리. 그래서 은민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쭉 날아가는 중인데 새가 가다가 새 대가리니까 잊어버렸어. 은민이 먹잇감인지 두민이 먹잇감인지. 여하튼 먹이를 집어가지고 둥지로 왔어.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이 어미새는 은민이에게 먹이를 주냔 말이에요. 이것을 이어령 박사가 궁금해서 연구를 해봤대. 박사들은 희한하지요. 어떻게 어미새는 정확하게, 아니 먼저 줄 놈한테 먼저 줘야 그놈이 안 죽어. 그런데 이 순서가 바꿔버리면 어떤 놈은 죽어버려. 한두 마리입니까? 전부 다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은민이 먹잇감 찾아갔는데 가다가 새대가리 잊어버린다는 거. 이것이 누구 먹이였더라?
근데 정확하게 배고픈 놈한테 먼저 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떤 원리냐? 야, 제비 새끼는요, 태어날 때부터 배가 부르면, 먹이가 필요 없으면 절대로 입이 안 열린다네요. 근데 배고픈 놈은, 근데 입이 벌려 있는데 더 크게 벌린 놈이 있대요. 어미새는 본능적으로 그놈한테 준대요. 그놈이 먼저 먹어야 될 놈이요. 이렇게 해서 둥지 안에 모든 제비 새끼들은 다 멋진 제비가 된대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누리는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입 벌리지 않는 제비 새끼에게 먹이를 넣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격의 영이신 성령님은 엄마의 기도로 먹고 살 수는 있어. 그러나 엄마가 주는 곳으로는 양이 안 찬 자식들이 많아. 그러면 네 수준에 맞게 살려면 네가 와서 아무리 신유의 설교를 들어도 치료받을 인간은 입이 열리지만은 그 병 가지고 더 연단받아야 할 사람은 안 열린다는 거야. 우울증 치료 설교, 내적 치유 설교 아무리 들었어도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합법적으로 인정해버린 인생은 더 우울해야 돼. 그런데 이번에 성령님의 송사를 탁 붙고 열린 인생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잖아요. 쌓아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은 풍성하다는 의미일 수 있을 거고, 구하는 사람이 없어서 쌓여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난 이 밤이 우리에게 치유의 밤, 기적의 밤, 똑같은 목사지만은, 똑같은 배교령이지만은 성령 돌파붕의 강사로 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밤에 특별히 성령 역사 중에 신유의 역사에 관하여 공부를 했어요. 제가 병명을 주고 손을 얹어라 그러면 얹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그 다음 병명 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치유받으신 분은 공동체 앞에서 치유의 역사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